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슈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회개를 권고하는 예레미야 21장입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의 짧은 예언집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한 것을 필요에 따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연대순에 의하지 않고 윤리적 또는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편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권고한 얘기가 1절로 7절에 소개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호소가 2절에 나오지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사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침략군 18만 5천 명이 몰사되었던 일과 같은 기사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실상 취급할 때에 육체적 환난이나 면하려고 하는 생각뿐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며 자기 힘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명령하는 격이었기 때문에 호응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시드기야에게 대한 예언이 3절로 7절에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자들에게 이르기를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든 손에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칠 것인데 곧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중에 많은 사람과 짐승이 다 열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적의 검으로 무자비하게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도움을 구하는 왕에게 반대로 비참한 재화로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얘기가 8절로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별도로 예레미야에게 예언케 하셨는데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고 하시면서 성 안에 거주자들이 칼과 기근과 열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포위할 바벨론인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유다의 범죄상을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루한 굴종을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정방침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을 권고하는 얘기가 11절로 14절에 소개가 됩니다. 왕가에 대한 회개의 권고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 함에 있습니다. 왕가의 죄는 불공평한 정치로 인하여 민원을 사는 것입니다. 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서 의인을 죄인시하고 그리고 죄인을 의인시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은 왕가의 불공평한 정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견고한 요새를 믿고 있으나 이 일도 헛된 일입니다. 유다의 천년의 요새와 같은 그 상황,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지대,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레바논의 험한 산, 남쪽은 시내 반도로 적군의 침입이 어려우며 예루살렘도 사면이 산으로 둘린 산상 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안심하라고 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라고 하셨으니 요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시니 인간들의 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면에 불을 놓아서 숲풀을 사르듯이 바벨론 군대의 내침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곤경에 처하고 그리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깨어 경성하는 삶,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긍휼하신 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